안녕하세요. 송경. 참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책인데요. 혹시 그 해석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 때로는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요. 아, 두 가지 흐름이요? 네, 하나는 이제 신명기 중심으로 보는 어떤 교육이나 정의로운 삶, 이걸 강조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좀 더 기반을 둔 성전 의식 중심의 해석 방식이죠. 아,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모세가 가나안 정착 이후를 대비해서 신명기를 통해 뭔가 새로운 실천 방식을 제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계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복하고 학살하고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신명기적인 계약 가치에 따라서 가나안 민족과 공존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공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이 소수 이주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토착 종교의 영향력 속에서 이 계약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주변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맞아요.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화려한 의식 중심의 제사를 강조하게 되죠. 그게 뭐 신앙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왕권 강화나 그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정치적인 목적이요? 네.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귀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물이었다. 뭐 이런 날카로운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계약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신명기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의,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가치들이 이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계약의 본질이 흔들렸군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목소리를 높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과부나 고아,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 실현에 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강조했군요. 네. 계약을 저버리고 그런 겉모습뿐인 의식에만 치중하면 결국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죠. 근데 이게 그냥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뚜렷한 역사관에 근거한 경고였어요. 계약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역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관점이죠. 계약 중심의 역사관. 결국 그 선지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고요. 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죠. 오히려 잊혀가던 그 신명기적인 신앙, 그러니까 계약 중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회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 교육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아,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이요? 네, 제사장이 아니라 교사, 랍비라고도 하죠. 이 교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낮에는 정말 고된 노동을 하고도 밤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 암송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계약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을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그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해요. 태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계약을 새기려고 노력했던 거죠. 아, 삶으로 계약을 다시 새기려는 노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그냥 벌받는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계약으로 돌아가면 그 징벌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간다고요? 네, 계약을 회복하면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져서 망하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선지자적인 역사 해석이죠.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자료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바로 그 선지자적 역사 해석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포로들이 계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그야말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랐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이나 순간적인 감정,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계약의 본질, 특히 그 정의 실현과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지만 이 성경 해석의 오류가 어떻게 역사적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나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형식 아니면 좀 일시적인 감동 같은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본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 예를 들면 약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정의로운 삶의 방식 같은 이런 핵심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해석의 오류와 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좀 더 깊이 살피고 성찰해야 할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